여러분 혹시 보증 서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없겠죠. 네. 보증은 제가 삶에서 본 경험이 한 번 정도 있는데, 저희 아버지에게 막내 작은 아버지가 이제 비밀이긴 한데 사업을 한 2번 말아먹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업을 시작할 때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은행에서 그때 당시 이제 보증을 그걸 대신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보증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안 썼어요. 안 썼는데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뉴스에서 막 보증 쓰면 망한다 막 이런 내용을 많이 본 적 있죠. 이 빚보증은 말 그대로 누군가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그 모든 책임을 대신 지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증에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연대 보증이 있고 단순 보증이 있습니다. 연대 보증은 이제 만약에 이제 준석이를 대신해서 제가 보증을 섰어요. 그럼 준석이가 갚지 못하면 제가 갚는 거예요. 같이 갚는 거예요. 연대 보증은 한 방에. 예. 여기에도 갑자기 이제 돈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나한테도 돈 달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단순 보증은 준석이가 못 갚는다 하면 저한테 오는 거예요. 못 찾는다, 감당할 변제 능력이 없다 하면 저한테 오는 겁니다. 이러한 보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보증 자세한 내용은 사실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요. 이 보증, 이렇게 무겁고 두려운 책임을 수반하는 보증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보증 쓰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갚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익을 우리한테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가져가신 거예요.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좀 친했던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그 형이 집안 사정이 조금 어려워서 이제 어머니가 일을 하면 안 돼요. 어디서 이제 사대보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 받는 걸 못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어디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일하는 걸 사대보험을 내 이름으로 올려놓고 대신 해달라. 그 대신 나에게는 아무런 위해가 없다. 근데 이게 명의를 빌려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 명의를 엄청 친하니까 한번 해줄까 하다가도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저희 집안에 있어서 저희 집에 있어서 이제 재정이 얼마나 벌리는지 막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버시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썼습니다. 제 이름 하나 빌려주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보증이라는 거는 그 이름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대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오늘 나눌 그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보증 서주셔서 우리가 받은 그 유익 가운데의 하나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얘기해요. 갑자기 동욱이랑 형민이가 둘이 얘기해요. 그러면 둘이 얘기할 때 형민이가 나는 준석이의 이름으로 너한테 얘기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내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내 의견을 내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대신할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그게 이 보증이라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말은 단순한 습관이나 어떤 종교적 형식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방금 잠깐 얘기했듯이 동욱이한테 형민이가 얘기할 때 나는 준석이의 이름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준석이가 동욱이한테 굉장한 의미예요. 그럼 이게 이유가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의 보증인이 되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내용은 14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한다는 말씀이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최후의 만찬 때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떠나갈 거야. 떠나가서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너희 대신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말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할 거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만약에 준석이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나 준석이야. 근데 있잖아 이렇게 해줘. 준석이한테 그렇게 말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 주변에 서 있자마자 죽습니다. 그분께 무엇을 요청할 담대함도 없는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됨으로써 이 기도는 죄인인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보증인 된 예수님의 이름과 그 예수님의 공로,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이용하여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증인으로서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기도에 신뢰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는 우리가 잘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그 완전한 보증 아래 드리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기도대로 무조건 들어주시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전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때문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14절의 말씀과 완전히 같은 내용으로 보이지만 한 가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그 고등학생인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어떠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친구로 인해서 그 친구에게만 괴롭힘 당하는 게 아니라 주변 애들 다 끌고 와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왕따시키고 은근한 무시도 하고 실제적인 위협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시험 보는데 자꾸 막 이렇게 막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 해결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저 녀석 좀 죽여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녀석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돼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괴롭히는 저 친구를 없애주세요. 내 눈에 사라지게 해주세요. 혹은 고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리라 하셨으니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그 친구는 실제로 죽음을 당하게 될까요? 혹은 저주를 받게 될까요?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져서 갑자기 그 친구의 삶이 굉장히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였어요. 고3이었는데 당연히 모든 이제 모의고사 다 1등급 100% 서울대 갈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성적이 망해가지고 눈 한쪽이 멀어서 어떠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서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그 친구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준, 인간의 기준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주의 기도를 했어요. 누군가 나를 너무 괴롭혀, 너무 힘들게 저주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응답이 된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의 삶이 망했어.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의 응답이에요? 그 상황으로만 멈춘다면 그것은 절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완전한 응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도 그 친구가 만약에 저주를 당하지 않고 어떤 삶의 고난이 없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본인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라고 그래놓고 왜 행한다고도 말씀해 놓으셨고 자꾸 이렇게 말을 바꾸시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범주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의 기준 가운데 그것을 응답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준에서, 만약에 내 기준에서 아까 그 괴롭히는 친구들이 망하게 되는 그 기준 가운데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밉습니다. 그의 삶을 망하게 해주세요. 혹은 그런 거 말고도 하나님 나의 삶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게 해주세요.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해주세요. 뭐 등등 하나님과 전혀, 그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만약에 준석이가 이제 어디 가다가 넘어졌는데 하나님 나 이거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다리 움직이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기도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다 인간의 원대로는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기에 예수님은 앞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하시겠다고 해놓고, 그랬는데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겠다고, 이게 되게 모순처럼 들리고 되게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의 응답자가 어떠한 존재로서 응답하십니까? 아버지로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뭐 그냥 멀리 있는 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종교들에서 말하는 그런 신 정도로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아버지로서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를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가장 처음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셨어요.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행동 가운데 현대의 기준에서 죄인 행동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제 갑자기 뭐 정말 이거는 저의 그냥 상상력이에요. 뭐 갑자기 이제 하와가 먹는 것을 강제적으로 뺏는다던가, 아담이 뭐 이렇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때리고 도망간다던가, 뭐 친근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강하게 돼가지고 뭐 어디 다친다고 한다면 그게 죄의 영역일 수도 있잖아요. 현대로 봤을 땐 그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 때리고 가면. 그렇죠? 아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어떠한 행동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게 현대의 기준에서 죄의 영역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게 그들의 삶의 죄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죄라고 하신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게 죄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겨울 수련회 갔을 때 이명규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혹시 기억나는 친구도 있나요? 이명규 목사님이 설교자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가지고 레고를 되게 좋아하신답니다. 그 중에 이제 무슨 거북선이라 그랬나? 해적선이라 그랬나? 하여간 그 레고가 있어요. 그 레고가 있는데 그 레고를 다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른 거 집에 있는 거 다 건드려도 돼? 요거는 건들지 마. 요거 내 거야. 이거는 내가 주인이야라고 하는 형식으로 두었답니다. 근데 계속 그 아들이 달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줄 수 없죠. 왜냐? 그게 정말 비싼 것이기도 하고 그 집의 주인은 그 아들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로서 선악과가 에덴 동산에서 존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용도로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선악과만이 먹을만하고 볼만한 나무가 아니었고 그 열려있는 모든 나무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나무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그냥 다른 선악과 하나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냐? 내가 너희의 삶의 주인이야.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 주권을 무시한 게 그 아담과 하와의 죄였습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행동, 아까 말했던 어떠한 죄가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행동들은 사실 기준에, 지금 현대의 기준에, 인간의 기준에 올바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갓난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갓난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웁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가 우는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가 되면 대부분은 안다고 합니다. 어느 때 배고픈지, 어느 때 이제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지, 어느 때 재워야 하는지 등등을 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우는 이유가 만약에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모는 아이가 배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복죽이 좋으니까 전복죽을 아이한테 먹이겠습니까? 아이는 전복죽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 영양소가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나이에 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갓난아이를 넘어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가지게 돼서 자기 주관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이제 미끄럼틀 타고 뭐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놀겠답니다. 안 자고 계속 놀겠대요. 그럼 그 부모는 그 아이가 하는 것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일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가 쉬어야 되고 그의 삶 가운데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인도합니다. 아이가 울며불며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 싫다고, 나 계속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요. 집에 안 들어오고 싶어요. 밥도 안 먹고 싶고 잠도 안 자고 싶어요. 난 이게 좋아요. 그래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아이가 해달라고 하는 게 죄예요? 아이가 울고 있는 게 죄입니까? 떼쓰고 있는 게 죄입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 그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게 죄입니다. 그 전까지 그 울음조차도 그 부모에게는 괜찮습니다. 그 부모가 책임지는 존재로서 그 울음조차도 그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이유는 그 부모에게 주권이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아이가 울지도 않고 부모에게 말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게 부모의 영광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시는 그 내용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우리의 그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어떠함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에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의미는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울며 매달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너무 웃으면서 하나님 괴롭힐 수도 있어요. 장난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나의 주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오케이, 알겠어, 너의 상황이 이래, 그리고 너는 나한테 주권을 맡겼어, 그래, 그럼 내가 너의 삶을 이끌고 갈게, 잘 따라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자가 하는 그 기도에, 자신의 기도에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원하는 그 내용대로 응답하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정말 괴롭힘을 당해요. 괴롭힘을 당하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친구를 없애주시든, 아니면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하시든, 아니면 나한테 정말 강한 힘과 능력을 주어서 저 친구를 내가 짓밟을 수 있든, 어떻게 좀 해결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대로 그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요? 그 방금 낸 답은 나에게서 나왔어요. 내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이 주권에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신의 자식에게 가장 도움되는 길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그 기도자의 내면을 살피시어 그 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위해 움직이십니다. 정말 그 기도를 안 들으시고 아니야 너는 지금 그렇게 그냥 그거 알아서 해결해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정확한 온도와 알맞은 양의 분유가 필요하듯이 어린아이에게 충분한 재미와 학업과 휴식이 필요하듯이 그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시기 위하여 그 삶에 고난도 있고 어떠한 역경도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삶에 필요한 것, 중요한 부분들이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악과 함께 하실 수 없고 악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원수된 존재입니다. 그러한 죄악을 갖고 있는 죄인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원수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나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까 형민이랑 동욱이 얘기를 했으니까 동욱이에게 있어서 형민이가 원수였습니다. 진짜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동욱이가 어디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형민이가 미안합니다. 어쨌든 원수였어요. 네,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형민이가 동욱이한테 무언가 동욱아 나 이거 좀 해줘.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너무 동욱이가 사랑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해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내가 제 인생을 망하게 하기까지 그냥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게 기본적인 원수를 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원수보다 그 원수에게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잖아요. 이러한 원수보다 정말 더 극한의 원수였던 존재들이 그 죄인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까지 가지고 계셨지만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그 위치를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아들이라는 존재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들로서 하나님 나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아버지 나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에 있어서 아버지에게 말하는 나의 기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상황에 따라 나의 삶에 따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영역에 있어서 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들었으니 자 이러한 상황에 이런 것들이 필요해 하는 하나님의 의견이 그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로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대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견이 너무나 중요하게 됩니다. 그 길이 부모님이 보는 그 길이 아버지가 보는 그 길이 가장 선하고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앞서 말했던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삶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하나님, 나 이런 것들이 좋아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주권을 내가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아십니까? 돌아온 탕자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자녀의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재산 주세요. 나중에 아버지 죽으시면 내가 가져갈 재산 주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게 응답을 내가 정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좋은 직장, 좋은 성적,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그 상황들을 만들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좋다라는 기준이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내 삶의 그 상황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친구를 주세요 했는데 갑자기 막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친구가 계속 내 눈에 밟히고 내 옆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그 친구를 좋은 친구로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닫고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내가 보는 기준으로, 내가 보는 시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저주나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나 장상위로 기도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고 하신 말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단순히 응답만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램프의 지니처럼 마법을 부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목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내가 너 이야기를 들었어. 부모도 자녀의 요구에 있어서 듣고 목적이 있게 움직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떠한 기도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하나님은 인간의 사정을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너희의 삶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해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없으면 핸드폰도 냈구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는 자들은 이방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도움을 구합니다.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인간관계의 회복이나 어떠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에 열심히 살아가고 어느 정도 필요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깊은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걸 알아야 된다를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완전한 독립은 아니지만 자취방에서 생활하는 친구들 있죠. 그리고 진짜 어느 정도 이제 독립해서 여기서 완전한 독립이라 함은 그 보험도 내 돈으로 내는 것이 완전한 독립입니다. 부모님에게 단 1도 어떠한 그런 거 없는 거.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일단 자취방에서 만약에 살게 되면, 살아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 무슨 생각해요? 내일 뭐 먹지? 내일 뭐 어떤 거 해야 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다. 만약에 그 자취방이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내년에는 갑자기 보증금이 한 100만 원 더 오른대요. 근데 당장 내 수중에 보증금 100만 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고민이 되겠죠. 그러나 부모님의 집에 살 때는 다릅니다. 그런 거 고민 안 해요. 부모님이 뭐 엄마 나 뭐 먹어요 내일? 뭐 김치찌개야. 아 이거 말고 다른 거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지 내가 밥을 못 먹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집이 뭐 진짜 천재지변이 일어나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면 그것을 걱정하지 않아요. 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먹을까 마실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그 자들이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데 그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자녀를 위해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입고 살아야 될지, 어느 정도 누리고 살아야 될지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기도한 그 모든 내용보다도 일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힐까 알아서 하세요. 그럼 그 앞에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이유가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가까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처음으로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나중에 또 나이가 들어서 뭐 결혼을 하고 다른 교회로 이동할 수 있죠.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더 가까이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더 간소하게 들어가면 나도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까?를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 많은 공간 가운데 여러분들 청년들이 넘쳐나는 것,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지금 선교 대상지예요. 청년 청소년들은 이게 외국은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 대상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이 넘쳐났던 유럽과 미국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선교 대상지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전하고 정말 그 예수 믿는 자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거. 여러분들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노력을 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장에서부터 24장 말씀입니다.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교회를 위해, 그 교회라는 개념이 정말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 공동체들, 그리고 많은 나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오랜 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는 않았고 그 가정 가운데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병 중에도 역사하시는, 그 병이 나았진 않지만 그 병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더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하나 더 있었네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고난은 굉장히 큰 고통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빠가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몰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삶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 나 이런 것들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따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분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른 외부에 있어서 높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높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삶에 돈이 중요하고 내 삶에 친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높아지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 나와서만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자리는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찾아보면 뭐 목요일도 예배하고 화요일도 예배하고 예배하는 곳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고 우리 금요 기도회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는 사실 멀기 때문에 좀 힘들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권은 어떠한 여러분들의 뭐 상황이나 상태나 어떠한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함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에 있어서 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예배 가운데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문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세요. 아버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